자, 오늘 요한복음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강의 33번째 시간.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로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예수님이 이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서 이제 떠나게 될 것, 그 이유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면서 또 나누는 오늘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령에 대한 말씀을 14장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15장으로 넘어와서 포도나무와 예수님과의 관계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은요, 자신과 제자들의 관계를 지금 포도나무하고 가지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있는데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듣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 열매죠. 그런데 여러분, 나무를 심는 목적이 물론 이렇게 관상용으로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뭐 공기를 좋으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과일 열매를 심는 이유는 열매를 따기 위함이죠. 과일나무를 심는 건요. 그것이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죠.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은 바로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죠. 사실 크리스찬들이 아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맺는 신앙, 결실하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결국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무를 심는 이유도 열매인 것처럼 신앙인들의 그 신앙의 목적지의 최종 그 단계도 결국은 열매겠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신앙, 이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성경에서도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신약에 등장하는 열매와 관련된 말씀은 뭐냐면요, 주님께서 열매 얘기를 하실 때마다 꼭 하시는 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서 버리겠다라는 말씀을 종종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읽으신 요한복음에도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열매에 대한 말씀 한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좀 긴데요. 자, 21장 3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내용이죠. 이런 류의 얘기가 예수님이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계속 읽어볼게요. 37절입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하신 비유 중에 이런 류의 비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수님이 종을 보냈더니 종을 때리고 죽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임금이 나중에 가서 심판을 하는 이런 류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42절 이하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타국으로 떠나죠.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옵니다. 그때 자신의 이렇게 종을 보내는데 농부들이 어떻게 하죠? 박해를 합니다. 주인은 다른 종들을 보냈으나 결과가 다르지가 않습니다. 결국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농부에게 보내죠. 그런데 또 동일하게 무참히 짓밟히죠. 주인은 결국은 돌아와서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다른 농부에게 세를 주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런 비유는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데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별반 다를 것 없는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죠. 핵심은 뭐냐 하면 열매입니다. 열매. 다시 말하면 농부들이 열매를 맺어야 할 때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들이 주인의 종들을 막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열매를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자 했던지 간에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한 게 창피하고 두려워서 쫓겨날까 봐 그랬는지 어쨌든 간에 주인이 보낸 종들을 핍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왜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과 주인의 아들을 이렇게 박해를 했을까요? 세례 요한도요, 세례를 주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열매.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에 대한 그 결국을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마태복음도 넘어가 보면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7장 16절에 보면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자, 열매와 관련된 예수님의 또 다른 말씀이었죠. 논리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데요. 그리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데요. 그리고 이를 반대로 말씀하시는데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낼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당연한 거죠. 자, 결국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느냐? 나는 사람들을 판단할 건데 열매로 판단을 한대요. 자, 그러면 열매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도대체 열매로 판단한다고 하는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 열매라는 거는 사실은 씨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사과나무를 심으면, 그러니까 사과씨를 심으면 사과나무가 열리고 포도씨를 심으면 포도나무가 열리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열매를 맺기 전에 이미 씨에 의해서 어느 정도 결정이 돼요. 자,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난다는 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자, 예수님은 지금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씨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라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나무에 대한 말씀을 하실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열매 얘기하실 때 누가복음 13장 6절에 보면 참 특이한 비유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여러분,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대요.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를 못한지라. 포도원직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거 참 특이한 비유인데요. 좀 난해합니다.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굳이 성경은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고 하고 주인은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나무를 바라보면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를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요. 주인은 더 이상 인내를 하지 못하고 이제 무화과나무를 찍어서 버리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농부는 자신이 거름을 줘서 더 정성껏 나무를 가꾸겠다고 해요.
그러면서 금년만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도 변화가 없으면 그때는 나무를 잘라버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비유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였을까요, 여러분? 무슨 열매를 구하고 싶었던 걸까요, 예수님이? 여기서 인용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차이는 또 뭘까요? 왜 포도나무를 심는 데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요? 그런데요, 이 비유는 바로 이 비유의 앞절의 내용을 보면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인데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비유의 앞절의 내용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요, 지금 포도나무 가운데 존재하는 무화과 나무는 회개를 하지 않는 당시에 유대인들에 대한 비유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예수님이 공생에 3년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들이 회개라는 열매에 이르지를 못했어요. 그러자 그걸 찍어서 버리겠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른 본문에서 더욱 구체화되는데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인데요.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한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러분, 느닷없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의 비유처럼 무화과 나무에서 지금 열매를 찾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요? 아직 때가 아니었대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직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찾아가서 왜 열매를 못 맺냐고 화를 내더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제 앞으로 영원히 열매를 못 맺을 거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참 이상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설교는 또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끝까지. 왜 주님은 무화과의 열매를 맺을 시점이 아닌데도 가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으셨을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열매를 맺지 못할 거라고 저주까지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갑자기 배가 고프세요. 너무 배고플 때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 무화과 나무라도 있으니까 모르겠다, 저기라도 가서 하나 따먹어야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없어요. 그러니까 화가 그냥 확 올라와서 에라 모르겠다, 저주나 해버려야지, 이런 걸까요? 성경이 지금 예수님이 배고파서 화낸 거를 지금 기록하신 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일찍이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셨던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뭐냐 하면, 내가 이제 다시 올 거야. 근데 어떻게 오신다 그랬죠? 도적같이 올 거야. 갑자기 올 거야. 이런 표현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인데요.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이,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는 그 때와 시를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언젠간 오시는데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오신대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오늘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생각하지도 못한 때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 원어를 보니까 뜻이 생각하다, 추정하다, 가장 좋은 것 같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고 추정하고 이때쯤이면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해석, 그런 생각을 깨고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의 차이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드시려고 했는데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무화과나무의 때가 아닌데 예수님한테는 때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무화과나무는 아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셔서 열매를 내놓으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없자 그 나무를 저주해버리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너무 다르다라는 겁니다. 무화과나무의 때가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진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죠? 아직 내 때가 아니야. 결과적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은 일으켜셨지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니야. 이러면서 하셨던 요한복음 4장 35절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이 제자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여기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알고 있는 시간을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추수할 때가 이미 왔대요. 그리고 추수하면 된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요, 사람들은 생각도 못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올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열처녀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었죠. 다시 말하면 시간의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있는 거고요. 시간에 대한 판단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들 다 있으시죠?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가 있고 우리의 시간이 있는데 항상 하나님은 그 시간을 안 맞춰주세요. 그 시간에 항상 반응해주지 않으신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사람들이. 아니 주님, 지금이 확실하게 도와주셔야 될 때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신단 말이죠. 오늘 서두에도 나눴던 포도원의 비유를 보면요, 주인이 일꾼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떠납니다. 자, 열매 맺을 시점이 됐어요. 주인이 종들을 보냅니다. 어떻게 하죠? 종들을 때려요. 이후에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도 때려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당연히 자기네들이 새를 들어서 일을 하고 열매를 맺어서 주인에게 줘야 되는데 열매를 맺을 시점이 돼서 왔더니 때리고 배신하고 그렇게 주인에게 함부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열매가 있었는데 못 준 걸까요? 아니면 열매를 가지고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못 맺어갖고 주인의 그 종들을 때린 걸까요?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아마 후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시점에 열매를 못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의 일꾼들이 열매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 열매를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을 때리더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서. 열매가 있는데 감춰서가 아니라 열매를 못 맺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무화과나무도 예수님이 열매를 따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시점에 열매를 못 맺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에는 아직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주인이 줍니다. 근데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지기는 1년 더 시간을 요청을 하죠.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때 그리고 인간의 때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자, 아침에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의 저주하신 그 무화과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마가복음에서 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걸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앞서서 예수님이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다시 그 길을 지나가는데 진짜로 말라 비틀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말대로 됐지? 이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저주했더니 말랐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의 오늘의 본문인 요한복음에서도 이 얘기를 하시는데 15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열매 얘기를 하시다가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의 저주, 그리고 믿음, 그리고 의심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얻는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지금 같이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도대체 주님이 말씀하신 그러면 열매는 뭘까요? 열매. 무슨 열매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아니면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열매는 뭡니까? 신앙인의 열매. 성숙한 인격이요?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것?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열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열매를 설명하시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오늘의 본문인데요. 이거 한 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래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인간이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고요. 그런 가지는 버려져서 불에 태워질 거래요. 그러면 아주 쉽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지금 예수님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지금 몇 주째 걸쳐서 저희가 이런 예수님의 비슷한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불에 태워질 거래요.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은 열매를 못 맺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심판받을 나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화과 나무로 비유된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인가? 물론 이것도 이미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열매를 못 맺었죠? 무슨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죠?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열매를 못 맺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도 회개라는 열매를 못 내놨어요.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라는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거해야지 열매가 되는데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거부하고 어떻게 하려고 했죠?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3절 보시면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자, 앞절에서도 예수님은 그냥 나하고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게 붙어 있더라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욱 깨끗하게 하시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이 말씀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이윽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일러준 말씀으로 깨끗해졌으니, 자, 4절 한번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열매의 핵심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뭘 열심히 해갖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놓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성과물을 내고 어떤 경력과 스펙을 쌓아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을 사람들은 열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앞서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열매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주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또 뭡니까? 열매를 맺는 회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열매 맺는 회개, 도대체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창세기에서요, 원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요, 선악과를 먹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자신의 벗은 모습을 가리죠. 그쵸? 그런데 여기에서 쓰인 게 뭐였죠, 여러분? 뭘로 가리죠? 7절 보시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대요. 그 많고 많은 나무 중에 무화과 나무를 갖다가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무화과 나무를 생각해 보면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죄악을 지은 인간이요, 스스로의 수치를 가려서 스스로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나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건 단지 배가 고파서 열매가 없어서 저주하신 게 아니라 바로 이 인간의 원죄. 스스로의 힘으로는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되고 맺을 수 없는데 스스로의 힘으로 아주 그냥 기를 쓰고 열매를 맺고자 했던 당시의 유대인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어떻게든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려고 했던 그들에 대한 질책이었으며, 나아가서요, 오늘날도 스스로의 힘으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원죄를 가진 모든 아담들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 열매를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철로역정이라는 뮤지컬을 같이 봤었는데, 거기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연극에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심판대 앞에 섰어요. 그래서 자기 믿음을 이제 막 설명을 해요. 하나님한테 제가 이렇게 살았고요, 이렇게 열심히 했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거 말고 증표를 내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살았고 막 설명을 하는데 하는 그런 거 말고 증표를 내놔. 그랬더니 못 내놓으니까 밖에 끌어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지금 예수님은 인간의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열매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아무리 열매를 많이 맺은 것 같아도요,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내놓은 게 없는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화과 나무의 교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열매가 아니래요.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또다시 사람들이 떡을 먹기 위해서 몰려들죠. 이때 예수님이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 이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게 일이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잘 한번 이제 설교들을 이제 결론을 좀 내어가면서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과 제 마음에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생각을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믿음의 열매라는 것은 사실은 무언가 믿음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아니라, 원래 믿음의 그 진짜 본질적인 열매는 먼저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어차피 내가 아무 열매도 못 맺을 거니까 그냥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거래요. 어떤 말씀이요? 여러분과 제가 배웠던 그 말씀.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귀와 영화를 남겨주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주셨고, 그 말씀의 내용은 십자가였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의 삶은 고스란히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사는 거였어요.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가끔 설교 때도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신약은 예수님과 제자들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삶이 어땠죠? 뭐 만사 형통하고 아무 문제 없고 잘 됐나요?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제자들의 삶은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전하다가 그 십자가를 지는 죽는 삶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오늘날의 복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지?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다 보면 그냥 다 십자가밖에는 없어요. 근데 오늘날의 복음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복음이 변질이 됐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넘겨준 건요, 십자가예요, 그냥. 그리고 똑같이 제자들도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았어요. 그게 다예요. 계시록까지 그게 다예요. 근데 오늘날의 복음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의 어떤 부귀와 영화처럼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죠. 아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넘겨준 건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복음은 마치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왜곡된 말씀들을 우리는 너무나 익숙히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 복음에 미쳐서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놓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놨다는 거죠. 어차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실 때 믿음이 있겠느냐. 이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어차피 주님은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열매를 맺은 자들이 거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렇게 많은 선교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져 있고 이렇게 많은 기독교의 어떤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근데 이게 심각한 얘기인데 별로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앞이 안 보이고 귀가 막힌 것처럼 내가 스스로 맺은 열매, 이거면 주님이 충분히 칭찬해 줄 거라고 그렇게 아득바득 믿고 싶은가 봐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내가 원하는 열매는
회개를 통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거야. 근데 이 말처럼 얼마나 좀 뭉뚱그리고 이상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아무도 열매를 못 맺는 거고요. 그들이 바로 무화과 나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열매는요, 오로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 원래 우리는 무화과 나무잖아요. 그런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열매가 뭐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무화과 나무 잎으로 우리의 치부를 가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부단히 할 거라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내놓을 수 있는 열매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봤죠? 무화과 나무는 스스로 절대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내놓을 수 없고요. 이미 내놓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한 게 아니면 그건 하나님이 열매로 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때때로 매우 힘겹게 하고 자존심 상해하게 하고 우리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가리고 싶었던 수치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진정한 여러분과 제가 열매 맺을 수 없는 무화과 나무였다면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없네요. 사실 인간은 끊임없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나를 돋보이고 싶고요, 나를 치장해 줄 수 있는 그 무언가로 나를 덮고 꾸며서 나의 그 작고 초라한 모습을 감추려고 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고요, 스스로의 자존심과 지혜를 뽐내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만만하고 싶은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일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라면 예수님은요, 그냥 모든 사람 다 잘 살게 해주면 되고요, 모든 사람 문제 다 해결시켜주면 되고, 더 화려하고 더 멋진 모습으로 우리를 세련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걸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원하는 예수,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 예수님은 이걸 너무나 잘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칭송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릴지를 예수님은 너무 잘 아셨는데, 예수님의 열매는 십자가로 가는 거였어요. 왜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십자가만이 그걸 가능하게 해주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원하는 예수는 그 세상 임금으로서의 예수를 저도 여러분도 원할지 몰라요. 잘 아시잖아요, 주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시잖아요. 언제까지 침묵하실 겁니까?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덜커덩 십자가만 던져주고 십자가로 가시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38년 동안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심지어는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서 그냥 괴로움의 시간을 38년 동안 보내요. 우리가 이미 나눴잖아요, 이 말씀을. 근데 여러분, 다르게 보십시오. 그가 38년 동안 깨달은 게 뭘까요? 38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모질고 거칠고 외롭고 괴로웠던 인생에서 그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들 눈에도. 그러나 그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서 그가 38년 동안 깨달은 게 한 가지 있다면 뭘까요? 스스로 아무 일도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없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주 뼛속까지 깨닫는데 걸린 시간 38년. 이 38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광야 생활을 했던 시간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38년을 돌게 했던 이유, 그들의 스스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시간.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38년이 절대 허비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래, 우리 스스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걸 정말 마음 깊은 곳까지 깨달았다면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게 진짜 열매예요. 왜요? 그렇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해서 뭐라 그러시죠? 너희가 구한 거 다 줄게. 그래서 38년 된 병자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처절하게 깨달은 그에게 요한복음 5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니. 왜 37년에 안 오셨을까요? 왜 36년에 안 오셨을까요? 아니 왜 5년째 안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시간이 작동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8년은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낸 적이 없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은 단 1초도 하나님은 허투루 지금 쓰고 계시지 않고 하나의 고백, 하나의 회개, 하나의 사랑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는 거.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시간이 무의미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거하고 몸부림을 치고 그 말씀을 믿고자 수없이 기도하고 고뇌하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를 끝없이 고백하고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이 최고의 삶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거래요. 아니, 다 믿었는데요? 뭐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무화과 나무에 불과한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로 변해가고 주님과 같이 열매 맺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27절에서 2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난해한 구절인데요. 오늘 설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 구절을 한번 집에 가서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을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미라. 38년 된 병자가 더 이상의 가능성이 없자 주님이 그의 앞에 서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불가능은 하나님의 가능의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열매는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렇게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 날을 향하여 오늘도 걸어갑니다. 지치고 힘들고 또 넘어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계속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서 병약함 가운데 가족들 중에 그 몸이 아파서 또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또 많은 성도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 가족들의 모든 질병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세밀하고 세심하게 주님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의 마음에 온전한 믿음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강의 34번째 시간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실 텐데요. 오늘 각 가정 가운데서 우리 말씀을 통하여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를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우리는 작년에 33주에 걸쳐서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을 요한복음 강해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을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설교를 4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지난 한 달 동안 또 평강과 관련된 주제로 4주에 걸쳐서 또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작년에 다 나누지 못했던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들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아마 부활주일까지 해서 요한복음을 다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다시 한번 오늘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다스리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더더욱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주님의 그 고난과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나아가시는 깊은 또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나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사람들 위해서도 또 연약한 자들 위해서도 또 힘겨워하는 사람들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지난 요한복음 4장부터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이제 자신은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떠나가지만 그 이후에 주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 이 성령과 관련된 이야기를 요한복음 14장, 15장, 그리고 오늘 16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신이 죽고 부활하는 것에 대한 강조점보다는 오히려 성령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 내가 이제 다시 살아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여기에 예수님이 메시지의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한 말씀들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먼저 우리가 이전에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언급하셨던 그 14장, 15장의 내용들을 먼저 좀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사실 우리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미 이전의 본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성령과 관련한 메시지는 지금 읽으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된 26절의 말씀은 성령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우리를 직접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으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나타난 성령님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증명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에 대한 강조를 하셨을까? 모든 것이 그런 것처럼요. 사람이 자신의 마지막 때가 되면 가장 중요한 말을 하는 법이죠. 이것은 뭐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죠. 소위 우리가 이것을 유언이라고도 하잖아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성령에 관한 말씀을 3장에 걸쳐서 지금 반복을 하고 계시고요. 물론 이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의 출발부터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성령의 함께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에게는 이런 성령에 대한 모호한 메시지보다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 앞에 나타날 거야 라는 이런 메시지가 훨씬 더 희망적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런 것처럼요.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뭡니까?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한 언급,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에 대한 언급은 사실 제자들이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내용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는 거죠. 자,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스승, 우리의 인도자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한다는 것, 그것도 십자가 처형이라는 매우 험한 꼴로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결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십자가에 대한 언급을 하실 때는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십자가에 대한 언급을 하실 때마다 제자들은요, 잘 이해를 하지를 못했고 또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흥분하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했던 거죠. 자신의 스승의 죽음이 제자들로서는 받아들이기가 당연히 어려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강조점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하는 것이 차라리 위안이 됐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만 지금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우리는 성령과 관련된 요한복음의 몇 가지 본문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것을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로 깨닫게 하시는, 증거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장이 아니라 16장에 나타난 성령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죄와 의와 그리고 심판에 대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했던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죠. 앞선 요한복음 강해에서도 그렇고요. 또 요한계시록 강해에서도 그렇고 저는 죄와 심판에 관련된 많은 설교에서 이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이렇게 다루는 이유가 있다면 사실은 이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죄와 의와 심판의 요소는 사실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인 뼈대를 이루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요, 기독교는 믿음을 통한 구원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게 다른 말로 의로움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앞에서의 말씀처럼 성도의 의로움은 결국 믿음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빠질 수가 없는 거죠. 핵심입니다. 의인이 구원을 받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에 대한 인식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회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제대로 된 회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 믿음,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막혀져 버린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죄의 크기와 죄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수준에서의 죄를 이해하고 있다면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자들, 자신의 수준에서 죄와 의와 심판을 이해하고 그냥 열심히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경험을 가지고 신앙심을 하려고 했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나더러 주여 주여, 그들은 나에게 주여 주여는 하겠지만 결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으므로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따라서 죄를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성도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신 심판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할인 죄, 의, 그리고 심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도 보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회개와 신앙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다른 의미에서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계시되어진 심판과 관련한 메시지를 우리가 바라봄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므로 그들이 어떻게 심판받았는지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하지는 못하면 결국 그 심판은 우리 자신의 몫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쉬운 예를 제가 들어드리면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자, 자신의 신앙에서 커다란 허점을 찾지 못했던 니고데모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인간이. 그러다 보니까 니고데모가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뭔가 사람 마음에 어떤 불안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굉장히 훌륭해 보이는 예수라는 분을 보면서 저분이라면 뭔가 내 구원에 대해서 더 분명한 확신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몰래 찾아갔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잖아요. 무엇이었죠? 지금 니고데모의 상태로는 구원이 절대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을 가지고 살았던 그에게 지금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구원은 완전히 다른 길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죄의 심판에 대한 생각이 모조리 잘못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충분히 양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다 용서받았다고 생각했을 거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의로움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는 멀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을 거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에게 이처럼 그를 뒤흔들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을 거예요. 아마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고 그래서 종교 지도자로서 충분히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였기 때문에 감히 그의 구원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저 사람이 구원을 안 받으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라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신앙적으로나 성품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달랐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만 유일하게 그의 구원에 문제를 삼고 계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언급하신 게 바로 뭐죠? 물과 성령이죠. 요한복음 3장 5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성령이라는 건 뭔가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말씀을 보는 어떤 새로운 시각을 주고 어떤 우리에게 살아가는 어떤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더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촉진제의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지금 니고데모에게 하신 성령과 관련된 말씀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니고데모가 스스로의 구원에 대해서 커다란 의심을 하지 않고 살았던 그 생각,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즉 성령의 생각으로 일컬어지는 그 성령의 가르침으로서는 니고데모는 한 번도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생각, 의에 대한 생각, 심판에 대한 생각,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실제로는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는 구원이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가진 죄와 의와 심판의 신앙의 핵심 요소 모두가 실제로 그의 구원에는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는 것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을 보시면 바람이 의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제가 현대어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마치 내가 바람 소리는 듣지만 그것이 어디서 불어온 것이며 또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다. 예수님은 그렇게 성령으로 난 자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라는 이 난해하고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은 쉽사리 그렇게 성령으로 난 자들의 이야기를 포착하기 어렵다라는 의미로도 들립니다. 그것은 아마도 인간이 갖고 있는 굳어진 마음과 믿음과 지식과 생각으로 인해서 아무리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쉽사리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도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처럼 성령의 메시지는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토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제자들은 없었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그저 말없이 듣고만 있었을 뿐이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지,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제자들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의미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죄, 의, 심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자들도 그리고 우리도 또한 니고데모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그런 것처럼 자신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에게는 성령보다는 보이는 예수님이 더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인간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일컬어지는 그 하나님의 성령, 그 성전보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그 예수, 그 성전이 훨씬 더 위안이 될런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끝없는 가르침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끝없이 사랑과 희생으로 함께 하시는 분,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눈에 보여야 하며 우리의 손에 잡혀야 하며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는 분이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바로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 진리로 심으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난 3년 이상의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죄와 의와 심판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지만 너희들이 죄와 의와 심판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있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역시도 성령이 오셔야지만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상태로 계속해서 인생 내내 제자들과 함께하고 다니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이 꿈꿨던 메시아는 자신의 곁에 있으면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주며 그 어떤 위기에도 끄떡없는 진정한 리더이며 진정한 구세주였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른 목적은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저 제자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하셨던 것처럼 자신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신 것처럼 제자들 또한 자신이 걸었던 그 길을 걷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 안에 흐르고 있는 생수, 바로 그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야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계속 신신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요,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지금 읽으신 본문은 세례 요한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요한은 당시에 헤롯 왕, 당시에 그 유대 왕 헤롯의 죄악을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가 옥에 있을 때 자신들의 제자 둘을 불러서 예수님께 보내서 지금 한 이야기가 지금 읽은 본문이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현대로 읽어드릴게요. 7장 19절만요. 요한이 제자 두 사람을 예수께 보내며 당신이 정말 오신다는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도 그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세례를 주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했던, 그 누구보다도 확신했던 그 예수를 자신의 입으로 직접 외치면서 그의 길을 예비했던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자신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자신은 이렇게 처량하게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옥에 갇힌 요한의 갈등이 심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연유였는지 그는 제자들을 불러서 결국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시키죠.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맞습니까? 이 질문을 하게 합니다. 때로는 처지와 상황이 우리에게 커다란 불신을 주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풍랑으로 흔들리던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생각하듯이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급박해지고 위기에 처하면 처할수록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금방 동인하고 아울러서 우리가 믿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어느새 무색해지기 마련입니다. 세례 요한은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내가 감옥에 있어야 되지? 구원자, 메시아임은 틀림없는 분인데 근데 왜 그분이 오셨는데 아무것도 바뀌고 달라지지 않지? 그리고 왜 나는 그분을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처량한 신세가 되어 있지? 요한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라는 건 뭘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메시아를 보낸 거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었던 건가? 분명히 요한은 옥에서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는지도 모릅니다. 요한이 꿈꾸던 메시아, 요한이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자신은 쇠하여야겠다라고까지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의 이 힘겨운 감옥살이로 인해서 그의 믿음은 마치 온데간데 없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그 예수에 대한 사역에 대한 깊은 회의가 들기 시작하고요. 어쩌면 제자들에게 묻지 말아야 될 질문 같은, 예수님한테는 매우 무례하고 모욕적인 말일 수도 있는
다시 말하면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오심을 외쳤지만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오심을 외쳤지만 예수님의 사역까지 다 이해하고 있는지는 못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 22절입니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에게 달려와서 자신을 죽음의 그 감옥에서 구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요한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이미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있다. 사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그의 사역의 시작에서 출발해서 하셨던 말씀과도 연관이 되는데요.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된 말씀인데 예수님이 사역을 출발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예수님은 성령의 임재를 설명하시면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마땅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지금 매우 열심히 나는 다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소위 육신적인 안목을 가진 인간은 예수님이 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그 일을 알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로 오셔서 저렇게 하고 다니시는 일이 정말 메시아가 하는 일이 맞는지를 의문을 품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연약함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죄와 의와 심판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 구원 사역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지만 인간의 눈에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걸 쉽게 설명드리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에 대한 내용을 거의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거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에 전파를 하고 선포를 하고 외쳤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자신이 옥에 갇히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그 이야기들을 들어가면서 세례 요한은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저 메시아가 맞나라는 의문을 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되는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다시 돌아가서요, 이제 그 제자들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지금 현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있는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 무엇일까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 누구 하나 주님의 가르침과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는 사람이 없고 곡을 하여도 곡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화답하는 이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모조리 부인하면서 떠났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랐다고 다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가깝게 지냈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꼭 잘 이해한다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때로는 가깝게 지낸 사람이 더 이해 못하는 말들을 하기도 하고 그런 행동들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실망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외롭고 힘겨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58절을 보시면요.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겠다고 나서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그에게 환호하고 소리를 쳤잖아요. 대표적인 게 오병이어 사건이죠. 예수님의 기적에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다음 날에도 그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의 해석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너희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구약의 그 만나, 바로 그 생명의 떡, 하늘의 양식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깨닫는 자는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지금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모두가 다 집이 있고 쉴 거처가 있는데 인자에게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목격하셨던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빛으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분이 경험했던, 그분이 느꼈던 우리들의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이죠. 자, 이 어두운 세상의 유일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어둠에 눈이 멀어서 단 한 치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빛을 심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의 사역에서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그 영의 말씀을 육신의 것으로 받아들였던 이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 어쩌면 예수님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에게 맡기지 않았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이 캄캄한 어둠 속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오셨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빛을 심어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쉽게 말하면 이 땅에는 자신이 거할 처소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어느 날 가룟 유다가 아닌 제자 유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 23절입니다.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은 세상은 알 수 없지만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표현을 예수님은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가난하여 머무를 집 한 칸도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또 혹은 우리가 사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집에 거할 수도 없고 매일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 그 누구도 그 누구 하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는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희망이 없고 온통 깜깜한 어둠뿐인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처소로 삼으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현대어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며 아버지께서는 다른 돕는 자를 너희에게 보내 너희와 영원히 같이 있게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로 인도하시는 영이다. 세상은 그분을 맞아들일 수 없다. 세상이 그분을 찾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지금은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훗날에는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성령을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이 성령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에서의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9절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 향한 마지막 순간에도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는 예수님의 오심을 외쳤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외쳤는데요. 그 고백을 한번 보면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도 고백하게 하셨던 그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 그리고 바울은 그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인데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현대어로 1장 22절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신신당부했던,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했던 그 말씀,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구원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이 떠나고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을 아주 중요하고 여러 차례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4주간에 걸쳐서 평강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제가 이 말씀 몇 구절을 읽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보혜사 성령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하실 때마다 동시에 하신 말씀이 평강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요. 26절, 27절인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고 오늘 나눴던 요한복음 16장의 마지막 두 구절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동시에 평강을 언급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난 4주에 걸쳐서 평강에 대한 말씀을 나눴지만 그 말씀도 오늘 연결해서 제가 마무리 지으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기도 한데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잖아요. 또 우리 교회에 또 이름을 짓는 모토가 된 말씀이기도 한데 결국은 그 평강은 성령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은 오직 성령 안에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보낼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령.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령.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고자 했던 선물이고 보석이고 은혜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런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지는 그런 스승을 원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까지도 같이 계셨어야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것은 그가 무책임했거나 그가 더 이상 제자들을 돌보기가 귀찮거나 무의미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실 것이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고 계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바울의 고백처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바라보며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을 의지하시고 그 말씀에 청종하시고 어떤 환난을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담대하게 걸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무한 시간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실 때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고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가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연약함을 주님 도우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